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교재가 있으실 줄 압니다. 교재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에 대한 배경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부터 묵상할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무슨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레미야는요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어요. 유다를 사랑했고, 이 사랑하는 유다가 서서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 역사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괴로워했던 유다의 시민이자 또 선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그 위치가 유다의 시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이 두 역할에 있어서 심하게 갈등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끔찍히 사랑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합니까? 하나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까? 하나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유다를 사랑해도 그 마음이 참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는 곧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잘 될 것이고 이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심판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흡족한 것들, 내게 복 주시는 것들, 이것만 계속 밑을 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도 내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그 갈등 가운데 예레미야와 또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원하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도 심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는요, 그 평생 사역하는 그 시간 동안에 자꾸 망한다는 메시지만 전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잡혀 들어가서요, 아주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누가 가만두겠습니까? 특히나 누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가만히 안 있죠.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혼자서 세상과 맞서다가 비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선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위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거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고난의 의미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고난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거 빨리 그냥 해결받고 빨리 피해가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는요, 고난 가운데 머무르는 것, 고난을 빨리 이겨내는 것,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의미 가운데 그 고난의 의미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단적인 고난은 뭡니까? 빨리 피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본인 입장에서는 아우 이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한 고난. 누구를 위해서 유익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서 이 지금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예레미야의 참 좋은 점이기도 하고 또 참 솔직한 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20장쯤에 보면은요, 우리가 앞으로도 묵상하겠지만 20장 정도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대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정말 그 갈등 가운데서 유다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제사장들 사귀고 유지들 사귀어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네,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아주 뭐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간지러운 데만 긁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달콤한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또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불평을 했지만 예레미야를 지탱하고 붙잡고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불평하더라도 원망하면서도 부르심과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기특한 자녀의 모습이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투덜대면서도, 자녀이기 때문에 투덜대는 거거든요. 사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투덜대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힘들어하면서도 순종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참 뿌듯하고 기특하겠죠. 여러분,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부모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상황을 요리조리 바꾸려고 하는 자녀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기특한 자녀는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 어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명 감당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예전에 모세와 좀 닮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입이 어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간 저 광야에 가만 놔두셨잖아요. 제가 사람들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말을 안 해갖고
내가 말이 어눌해요. 이제 못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 아이라서 제가 이 사역을 감당 못합니다. 내가 너무 어려서 못한다고 툴툴대고,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툴툴대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툴툴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툴툴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은요, 이 사역을 바라보면 이 사람처럼 실패한 사역자가 없습니다. 아니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역 참 실패했다. 그 인생은 참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이룬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엄청나게 성공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가 아닌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가 못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9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 귀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의 범주에 들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 인생에 대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2부 예배 드릴 때 어린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 봉독하는 게 그렇게 예뻐요. 네. 얼마나 실수도 하고 또 그냥 긴장해가지고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고백하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가 정말 저 큰 엄청난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대형 교회, 막 엄청난 이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잘했다, 순종하는 종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